안에 적어도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테크니온이라고 갓난 아기들, 여기서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씀, 또 조금 더 큰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소년, 또 청년, 아비들, 이렇게 해서 네 종류의 신자들, 영적 상태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권면하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갓난아기 같고, 어떤 사람들은 소년 같고, 어떤 사람 청년 같고, 어떤 사람 아비들 같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 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갓난 아기들에만 필요한 건 아니고 아비들에게도 필요하고, 아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소년과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도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은 자기가 처해 있는 수준, 자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선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속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이제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이 부모 입장에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 아이들 10명이면 부모 입장에선 똑같이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막 윽박질러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런가요? 10손가락, 10아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둘인데도요, 야곱 집안도 보면, 이삭 집안도 보면 엄마는 둘째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 편이고 엄마는 야곱 편이고, 이제 한 집안에서도 이렇게 편애가 있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자녀 2명이 있는데도요 똑같이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이 돌려지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돌려지는 그 아들 끼고 돌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하고는 또 멀어지고 작은 아들 더 가까워지고,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는데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4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녀를 12명을 낳습니다. 근데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를 마무리할 때 보면 그 야곱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 이미 요셉은 11번째 아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예요. 이제 늙어서 죽을 때인데 그 12아들을요 다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축복하는 거죠. 첫 번부터 아니에요. 첫 번부터 첫 아들, 맏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을 축복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시몬은 시원하게 축복하냐면요, 시몬도 시원하게 축복 안 해요. 레위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거기서 제사장이 나올 지파인데도 레위 지파도 보면 별로 시원하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시몬하고 레위가 칼 차고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도륙을 낸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맏아들은 침상 더럽혔죠. 시몬, 레위는 칼을 가지고 큰일 날 전쟁 일어나서 완전히 집안이 다 망할 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냐면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받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홀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고, 다윗도 바로, 예수님도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봐요. 여러분들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 축복하는 대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파가 없을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있겠어요 지금? 12지파. 그런데 지금도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문중들 다 있고 뭐 이렇게 족보가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더해요, 우리나라보다요. 근데 이스라엘도 얘기 들어보면요, 굉장하고요. 미국은 뭐 오합지졸 전 세계에서 다 모인 나라니까 미국은 그런 거 없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미국도 이름만 딱 들어보면요, 그 성씨만 딱 들어봐도 옛날 300년 전에 처음에 미국 와서 이렇게 자리 잡았던 그 사람들이지만 뿌리가 어디냐면 영국의 유명한 집안 사람들이 신앙 지키려고 와서 이 영국 계보를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아주 전통 있는 집안들은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뭐 자유주의인 것 같아도 보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보수예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자녀 둘이 있는데도 똑같이 사랑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될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세상은 안 사랑하는데, 이게 이제 말을 해놓고도 이게 아닌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동시에 똑같이 또 세상도 사랑한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을 요만큼 사랑하면 나머지 반만큼 요거 하나님 사랑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덜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어요? 만족할 게 없죠. 거기에 만족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는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초점이 삶의 목표가 이미 세상적이라면 하나님 쪽하고는 이미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얼마나 원만할까요?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나 원만하게 살까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세상 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거 사랑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섞여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섞인 걸 원하지 않아요. 쥐약 얘기를 제가 몇 번 한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에는 쥐약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요. 이 캐러멜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사택 리모델링 하기 전에 하도 쥐가 많이 나와서 저기 농약방에 가서 장로님 보고 쥐약 좀 달라 그랬더니 캐러멜 같이 생겼어요. 꼭 캐러멜 같이 생겼어. 아주 맛있게, 이렇게 봐도 냄새가 아주. 근데 그걸 밖에다 그냥 하나씩 이렇게 마당에다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게 쥐가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요, 캐러멜 같이 생긴 거니까요, 먹고 그 다음에 집 있는 데서는 안 죽는데요. 그게 또 어디 멀리 나가가지고 이렇게 죽는데요.
얼마나 그 약이 잘 만들어진. 근데 옛날에는요, 사람 먹는 밥에다가 그걸 가루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꼭 카레 섞는 것처럼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저 접시에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쥐 잘 먹고 죽으라고 갖다 이렇게 하면 그게 먹고 또 어디 와서 죽냐면 치우기 힘든데 와가지고 또 찬장 밑에나 이런 데 들어가서 죽어서 냄새 피우고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사람 먹는 밥이라니까요. 사람 먹는 밥에 쥐약이 한 숟갈만 들어가서 버무려 놓으면 조금 전에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였는데 쥐약이 들어가서 버무려지니까 밥도 그때는 밥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쥐약이 되는 거예요. 쥐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그래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면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2명 똑같이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똑같이 사랑하면 뭐가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은 몸이 요구하는 정욕이에요. 또 안목의 정욕은 눈이 요구하는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주님은요,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원하지 않아요.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어디서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욕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거든요. 명예 욕심, 재물 욕심, 하여튼 이 고기 덩어리 때문에 생기는 욕심은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마늘 도둑놈이 부잣집 이렇게 대문 밖에 보니까 마늘을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쭉 달아매놨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이 도둑놈이 가가지고 마늘 도둑질을 하다 딱 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고을 원님 앞에 딱 꿇어 앉았는데 이 고을 원님이 딱 보니까 이게 생긴 게 도둑놈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골탕을 먹이려고 작정을 하고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네가 곤장 100대를 맞겠느냐 아니면 마늘 100통을 먹겠느냐, 금 한 잎을 내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곤장을 100대를 어떻게 맞겠어 그걸요. 근데 금잎 하나는 아까워서 절대 못 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늘 100통은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을 원님 앞에서 마늘 100통을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님이 야, 이놈이 이게 마늘 도둑놈이긴 하지만 이놈이 진짜 이게 마늘 100통을 먹을 건가? 그 마늘 100통을 아주 굵은 마늘을 딱 앞에 갖다 놨더니 눈 깜짝할 새에 10통을 그냥 막 그냥 숨도 안 쉬고 10통을 금방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원님이 깜짝 놀라서 야, 이렇게 되기 이놈이 진짜 이거 100통을 다 먹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웬걸요? 10통을 다 먹고 한 15통쯤 먹기 시작하니까요 속도가 떨어지는데 20통을 못 먹어서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 제발 이거는 못 먹겠다고 차라리 제가 곤장을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이제 곤장을 맞는데 하나요 둘이요 하는데 한 20대까지는 맞았는데요 이건 도저히 못 맞겠는 거예요. 도저히.
맞다가 보니까 도저히 못 맞겠어요. 그러니까 한 20대 맞고, 아이고 원님요, 뭘 내겠습니다? 금 한 잎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 금 한 잎 내고 풀려났으면 그 마늘 먹는 고생 안 하고 안 두들겨 맞고 얼마나 좋을 거예요. 결국은 금 한 잎 낼걸, 그 마늘 먹느라고 고생하고 두들겨 맞느라고 고생하고 결국은 금 한 잎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다니까요. 처음부터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낀데요, 어떻게 하든지 한번 빠져나가 보려고 요 모양으로 어떻게 하든지 한번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못 빠져나가요. 하나님은요, 자, 결국은 다 두들겨 맞고 나중에는요, 방법 없이 있는 거 결국 하나님 앞에 내놓고 손들고 오는 게, 이게 인간의 욕심이고 그것 때문에 오는 인간의 미련함이라고요. 여러분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욕심이 충만하면 결국 받을 고난, 받을 벌 다 받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에 보면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결국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오는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도 그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그 남도 민요 가운데 이런 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남원 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수진이 날진이 뭐 해동청 보라매 뭐 이런 노래 옛날에 불렀던 기억 나나요? 예. 거기 보면요, 이런 있어요. 날진이는 야생 매고요,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는 이게 다 길들여서 쓰는 매의 종류들이라고 그래요. 수진이는 새끼 때부터 길들인 매고, 해동청은 사냥하는 매인데, 고려시대 때 원나라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우리나라가 고려 때 아주 이게 매 사냥하는 데는 아주 유명한 나라였거든요, 이 고려 때. 그러니까 이 원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뭘 요구했냐면, 이쁜 아가씨들도 요구해서 끌고 갔고, 이 훈련 받은 매를 1년에 몇십 마리씩, 몇백 마리씩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우리 고려 때 매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냥할 수 있는 매를 보냈어요. 그게 이제 해동청이에요. 그게요, 원나라에 상납했던 매가. 그리고 보라매는 뭐냐면 1년이 안 된 새끼를 잘 훈련해 길들여서 아주 쓰는 그런 매가 바로 보라매예요. 우리 공군들 그 마크가 바로 보라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냥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사냥하는 매가 바로 보라매, 공군 그 마크가 바로 보라매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매를 이렇게 길을 들여가지고 꿩도 잡고 토끼도 잡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렇게 훈련 잘 시켜서 이제 토끼도 잡고 꿩도 잡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훈련시킨 매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게 매가 기분이 나쁘고 비위가 틀려버리면 내 빼는 거예요. 내 빼니까 이제 다른 주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매가 왔으니까 이렇게 딱 훈련된 매니까 딱 붙잡아가지고, 그거 보면요, 훈련시킨 거는 소유주가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 요 꼬리표에 이렇게 그 암흑의 뭐 예를 들어 김천시 뭐 암흑의 소유 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꼬리표를 붙여놨어요. 그걸 시침이라 그러거든요. 그 자기 집에 날아온 매를요, 시치미를 떼버리는 거예요.
시치미를 떼고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매를. 그래 여러분들 도둑질하고는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 그러죠? 시치미 뗀다 그러잖아요. 하고도 안 한 채 하는 게 시치미. 그 시치미가 고시치미라니까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하는 거, 그게 바로 시침이에요. 여러분들 욕심이 어디서 생기냐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하는 거예요.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수요일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절대로 여러분 날도둑질하지 마세요. 날도둑놈이 되면 안 돼요. 날도둑놈. 수진이 날진이 하니까 이게 날도둑놈, 날아다니는 도둑놈이 아주 동작 빠른 도둑놈인 줄 아는데, 날도둑놈이 뭐냐면 주일날 도둑질하는 게 날도둑놈이에요. 그날은 내 날이 아니거든요. 그분 날이란 말이에요. 그분 날을 왜 내 날처럼 쓰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래요. 그분 하는 얘기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날은 엿새 일하고 그날은 무조건 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날을 내 날처럼 쓰는 거, 그것도 뭐예요? 시침이 뚝 떼고 자기 것처럼 쓰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들 물질도 시침이 떼지 마세요. 시침, 하나님의 것 내 것처럼 꼬리표 뜯어내고, 그거 횡령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횡령. 포항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 하나가, 기독교 대학 하나가 있어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초대 총장이 장로님이셔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아주 이렇게 포항공대 총장님하고 같은 형제였어요. 그 두 형제가, 한 사람은 포항공대 총장이고 한 사람은 그 대학 이제 총장이고, 그런데 이쪽에 이제 포항공대 총장님은 운동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돼가 돌아가셨고, 그분은 그때 전후해가지고요 횡령 혐의로 경주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 대학에서 총장이 횡령 혐의로 뉴스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놀라운 건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조를 짜가지고요 한꺼번에 200명씩 교도소 마당에 가가지고요 총장 석방하라고 막 계속 데모를, 학생들이 조를 짜가지고 가가지고 계속해서 총장 석방하라고 데모를 했어요. 그게 막 뉴스 또 나왔어요. 총장이 횡령 혐의로 들어간 것도 막 뉴스 나오고, 세상에 대학생들이 우리 총장님 석방하라고 조를 짜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교대로 가가지고 총장 석방하라고 교도소 가서 이렇게 법원에 가서 막 데모하는 게 또 뉴스 막 나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뭔 일이냐면요, 총장이 미국에 이렇게 달나라 보내는 뭐죠, 나사, 거기에 아주 근무하던 아주 유능한 과학자를, 그쪽에 이제 크리스찬 대학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설립자 이사들이 그분을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총장을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 명목에 있는 돈을 이쪽 명목으로 썼어요. 명목을 바꿔서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감사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자기가 해먹은 거 아니에요. 요 돈을 여기다가 안 쓰고 여기다가 조금 쓰고 요쪽으로 쓴 거예요. 이게 요쪽이 뭐냐면 학생들 기숙사 지어가지고 학생들 편의시설 해주느라고 요쪽에다가 좀 요쪽 걸 요쪽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뭐냐면요,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걸 여기다가 안 쓰고 여기다 쓰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횡령이에요. 저는요, 내가 해먹은 게 횡령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해먹은 거 아니고, 그때 그분들은요
월급도 반씩 다 학교다가 다 이렇게 반납하고 정말 어렵게 학교 세웠어요, 그분들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돈을 이쪽에 썼다고 감사에 걸리니까 그냥 감옥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학생들대로 이제 그게 법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도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학교를 위해서 다 쓴 거잖아요.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 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맨날 가가지고 데모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집행유예인가로 이렇게 풀려 나왔지만 하여튼 몇 달 고생했어요, 가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아셔야 되는 건 시치미 때문 안 돼요. 시치미 때문.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보면요, 장관 임명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게 인준을 사인을 딱 해주면 대통령이 임명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줘요. 안 해줘도 나중에는 막 대통령이 알아서 막 임명해 버리니까 이제 야당들이 막 틀어져 가지고 막 이제 네 맘대로 하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요. 근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도자로서 부적격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부적격하다.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쯤 되면요, 교육부 장관은 예를 들어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줄 때 교육부 장관 아무개, 그 밑에 총장 아무개 이렇게 가지고 줘요. 근데 세상에 만일 거기 논문 표절을 했다든지 뭐 엉터리로 뭘 학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최고 권력자가 자기가 논문 표절을 하고 자기가 뭐 문제 이렇게 되면 그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제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냐, 대충 좀 넘어가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온 거,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 실력도 없는 게 왜 박사 학위는 쓰냐 그 말이에요. 실력도 없는 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능력도 안 되는 게 왜 감투는 뒤집어 쓰냐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 없으면 사람 없을 것 같잖아요. 얼마나 많다고요. 왜 사람이 없겠어요? 그 줄에 선 사람이 없어서 못 찾아서 그렇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학력 속이고 뇌물 받고 논문 표절하고 그랬다가 막 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탐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력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자격 없는데도 자격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놓고 또 화는 또 얼마나 잘 냅니까? 여러분들, 화를 내는 거 쉽게 낸다는 말은 곧 오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허물이 지적을 당하고 자기 허물이 공격을 당할 때는요, 오만하면 성질내요, 화내요. 겸손하면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엎드릴 줄 알고요. 그러면 불쌍해서라도 넘어갈 텐데, 그게 죄 없다고 이제 큰 소리 치니까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일들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세월 지나가면, 다 세상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은 또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떨 때 그런 생각 한번 해봐봐요. 요즘에는 뭐 뉴스에 나왔다 그러면 뭐 몇십억 뭐 이렇게 문제가, 뭐 보통 보니까 뭐 몇십억씩 뭐 이렇게 문제가 되대요. 근데 여러분들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면 어지간하면 쓸 것 같아요. 한 300만 원 정도만 쓰면.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그게? 3천만 원하고 한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10년이면. 20년이면 7억 2천만 원. 20년이면. 30년이면, 그러니까 한 30년 살아도 한 10억이면 충분히 살 것 같아요. 근데 몇백억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몇백억이 모르겠어요. 나는 몇천만 원이 훨씬 더 많아 보여요, 몇백억보다는. 네, 뭐 보통 보니까 요즘에는 뭐 몇백억 막 이렇게 하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1년 사는데 3천 몇백만 원, 10년 사는데 3억 몇천만 원. 그렇게 계산하면요, 30년 사는데, 그러면 지금 50세가 80세가 될 때까지만 해도 10억만 있으면 80세까지 그냥 배 두드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 욕심 부릴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쇠고랑을 차고 들어가냐고. 왜? 참나, 그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무튼 여러분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보면서 바보 같다고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도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안 그런가? 나는 안 그런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말씀은 디모데전서에도 그랬고 잠언에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그랬고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올 때 다 빈손 들고 온다. 빈손 들고 온다. 갈 때 뭘 들고 가요? 갈 때도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뭘 가지고. 저는 지주학에 와서 안 잊어버리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와서 한 5년쯤 됐나요? 연세 많은 어떤 분이, 아직 명예 집사님도 안 되신 분이에요. 그냥 교회 연세 많아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 아직 명예 집사님도 안 되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의료원에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꼭 이제 그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두 손을 요렇게 하고 계셨어요.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차렷을 시켜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을 뜨니까 또 이렇게 하고 또 계시더라고요. 덜 돌아가셨어 아직. 그래서 또 이렇게 차렷 이렇게 시켜놓고 또 이렇게 한참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왔어요. 왔는데 나중에 그 딸이 목양실에 왔어요. 와가지고 뭘 가져왔냐면 허리 다 차는 복주머니 있잖아요. 이걸 들고 목양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내놓으면서 날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장례 잘 치러주셔서 고맙는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놨어요. 보니까 복주머니인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돈이 30몇만 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돈이냐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노잣돈 한다고 이걸 딱 이게 차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그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이 차리어 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손 여기다 이렇게 하느라고. 이거 꼭 붙잡고 죽으려고. 이게 노잣돈이니까요. 세상에. 그 결국은 딸이 그걸 가져왔어요. 그냥 그분은 그냥 화장터로 가고, 예. 그럼 노잣돈은 무슨 노잣돈이에요? 그래 이걸 어떻게, 이제 그분 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 돈은
그저 우리 어머니 노잣돈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헌금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은 사람 이름으로 헌금 못합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무슨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죽은 사람 이름 대고 아무개 가족 이렇게 헌금을 합시다. 죽은 사람 아무개 가족, 아무개 유족 이렇게 가지고 그냥 헌금합시다. 그렇게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개 유족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장례식 잘 치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감사헌금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노잣돈 한다고 붙잡고 죽어도 결국 갈 때는 다 핏손 들고 가는 거예요.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뭐만 남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